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성경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 가능한 대로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찾을 때 성경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명령어인 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는 중에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아직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하지만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거야 예수님 당시에야 얼마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의심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법도 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준다고 하면 2000년이 지났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고 또 한쪽에는 신뢰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역사가 2000년이 지나왔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예배하면서 여전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의 확신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또 영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믿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살아왔던 경험도 있고 내가 공부한 지식도 있고 내가 들은 어떤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내가 살아온 것만큼 내 삶이 이렇게 조금씩 쌓인 것들이 모아져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지고 세계관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돼서 아무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전하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3년간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맡기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그 상황의 제자들의 상태는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사원을 뽑거나 또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거나 여러 어떤 그런 시험을 치를 때에 할 수만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점수가 높은 사람, 요즘에 뭐 인성을 중요시 여기고 또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취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늘 선발을 하고 그것도 또 검증 기간을 통해 가지고 또 조심스럽게 일들을 맡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우리 같으면 못 맡기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의심은 고사하고 자기를 다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또 자기의 그 중차대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지 않고 앞으로의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기대하고 계심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정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백성이나 구원받을 수가 있거나 이런 것에 아무도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백성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갔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도 그 제자들을 신뢰하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아니면 여기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기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조건, 여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뭔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너무 중요해요. 꼭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조건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럴 때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실력만 믿지 마시고 그 실력 이상으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여전하게 없죠. 나는 여전하게 여러가지 형편이 환경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도 실패자들 아닙니까? 정말 실패자들이죠. 왜요? 어느 날 갑자기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 따라다닌다면서 다 내팽개치고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간 따라다니더니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갈 때, 출발할 때 소문이 자자하지 않았겠어요? 그 동네에서. 야, 예수 따라갔대. 예수를 왜 따라갔을까?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아마 나중에 큰 일이 있겠지. 성공하겠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능력도 대단하시던데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 제자 되면 나중에 그래도 뭐 한 자리라도 하겠지. 소문 그렇게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소문 났을 법하다고 생각해요.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는데 지금 베드로가 앞장서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간데 무슨 권력을 하나 자리를 얻었습니까? 장관 자리를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돈을 벌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학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정말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자죠. 정말 실패자죠. 이런 실패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철저하게 실패자. 어찌 보면 예수님은 성공자를 늘 야, 너 성공했구나. 야, 너 능력 대단하구나. 내가 너 좀 갖다 써야 되겠다. 이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지성을 갖추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경영을 잘한 사람,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사람의 뭐 돈이 욕심나서 그 사람을 부르시거나 그 사람의 학위가 하나님이 너무 부러워서 그 사람을 부르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 무슨 학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재벌 같은 돈,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어찌 보면 저는 천재와 둔재는 종이 한 장 차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천재하고 둔재하고는 그렇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좋은 학벌을 갖추었고 사람들로부터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함을 받아서 정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했던 그 사람, 반대편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 근데 주님이 다 쓰시잖아요. 처절하게 실패의 자리에 내려앉았을 때라야, 그때라야 어찌 보면 조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릴지 몰라요. 그전에는 내 지식도 있고 내 힘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내 젊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품어주지 않으셔도 살만해요. 어디를 가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굶주릴 것 같지 않아요? 뭘 먹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살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극한 상태에 떨어질 때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실패자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스쳐가듯이 지나갈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의 주님 생각은 보통 때 생각하는 것과 그 질적인 내용을 생각한다면 1000배, 10,000배는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고 3년간 아무 소득이 없고 실패자로 갔지만 그 실패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아무 소득이 없으세요? 돈 한 푼도 못 벌으셨어요? 아무것도 얻은 결과가 없으세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기시고 신뢰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3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소망이 끊기거나 그런 삶이 아닌 우리 주님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전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맡기시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얘들아, 내가 적금을 한 1,000억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벌었는데 900억 지금 만들었거든. 100억 남았는데 너희들이 좀 채우면 안 되겠니? 그거 맡기려고 오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지금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한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은 꼭 내 온이다. 내 온이니까 꼭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을 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 일을 맡기려고 오셨을까요? 그런 일이라면 오히려 쉽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려고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라.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에서 또 그 이후에 세례를 주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쭉 나오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 다 통틀어서 가서 지키게까지 하는 이 통틀어서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은 10년 있다가 그 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생이잖아요. 10년, 100년이 아니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고 영멸이에요. 이거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막중한 책임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막중한 책임을 여러분 어디에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근데 이 정말 중차대한 일을 예수님이 실패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맡기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무서워서 자기 스승도 배신하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시려고 한다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파송하고 보낸다 라고 하는 그 영어의 미션의 원래 어원은 라틴어에서 미시오에서 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외우기도 좋아요. 미시오. 우리나라도 미시오. 밀면은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신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것을 보내시면 즐거움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꽤 여러 사람이 즐겁지 않게 간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요나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요나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초창기에는 싫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만 그랬고 모세만 그랬습니까? 이사야는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됐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뵙고 이제는 자기는 죽게 됐다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엘리야는 춘천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세요. 죽고 싶어요. 더 이상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막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즐거워서 하든 억지로 하든 정말 짜증내면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면 그는 사나 죽으나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즐겁게 하실래요? 짜증내면서 하실래요? 짜증내면서 하시면요 요나처럼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요. 즐겁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즐겁게 하든 기쁘게 하든 짜증을 내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일들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선지자도 부름받은 사람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요나죠. 요나도 우리 같으면 천천지 원수, 우리 민족의 천천지 원수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르십니다. 저 천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요나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배우게 되죠.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 다 사명자 아닙니까? 아무도 그냥 실수로 세상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뜻하신 시간에, 뜻하신 가정에, 뜻하신 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게 주어진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야 시간 다 지나고 나서야 그랬었구나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생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의 심령이 기쁘실 거예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지켰다.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은 주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죽기 싫어. 이런 말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어떻게라도 버티려고 어떻게라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를 왜 보내셨어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정말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내 형편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요. 거기는 너무 거기에 이를 만큼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격이 안 돼요.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인데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보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저는 갖춰진 게 없어요. 하나님 전 너무 무능해요. 하나님 그러니 제가 그 일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환경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하셨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말은 쉽지만 여러분 제자 삼기가 어디 쉽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제자 삼는 게 뭐죠? 그냥 먼저 제자 삼는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것은 그냥 쉬운 말로 누구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늘 뭐 한때 했던 것처럼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쳐야 그 일이 되겠는가?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야 돌아올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거나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말 인상 찌푸리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럴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으로 아마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자 삼는 방법.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분이거든요.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을 여러분 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17절로 갑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자 삼는 방법을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활의 현장, 우리가 보냄받은 것은 아프리카 지역이나 혹은 미국이나 혹은 중국이나 그런 오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파송받았냐면 자기들의 생활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콜링을, 부르심을 받아서 해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하나님이 뽑아서 또 하세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들의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 현장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에요. 마치 선교사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여러분의 생활 현장이 복음 전하는 선교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들어간 세상,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면 학교 현장, 직장이면 직장의 현장, 사업장이면 사업장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뭐 국회를 동물국회라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탄전 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회의해서 어떤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우리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것만 가지고 손에 안 보려고 서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힘으로 해서 그래서 동물국회라고 그러잖아요. 육탄전으로 하는.
여러분, 국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은 정말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양육 강식의 세상이에요. 있는 자가 다 힘써서 다 쓸어 담고, 강한 자가 다 살아남고, 약한 자는 늘 당하고,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자, 그 세상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다 정글 법칙에 그냥 자기가 하여튼 유리하게, 자기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자기가 더 뭔가를 유익하게 하려고 다 그렇게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우면 현관문을 좀 여셔서 환기를 시키십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지금 파송받은 세상의 현장은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거기 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해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왜 죽으셨냐?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 정글의 법칙에 우리도 똑같이 그냥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의 상반을 완전히 끝장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신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정글과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려면 일단은 우리의 안락한 삶을 좀 내버리고 내려가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면서 낚시질하듯이 낚싯대 던져가지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하나씩 끌어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버려야 될 건 없을까요?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건 없습니까? 버리지 않고는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예수님처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오셔서도 내가 다 버리고 왔다. 다 버리고 왔어. 자기 과시한 게 아니고 오셔서도 뭐 하셨어요? 종으로 섬기셨잖아요.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는 참 믿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은 한 번 씻기셨어요. 우리가 계속 그럼 다른 사람 발 씻기러 다니려면 여러분 차라리 새 신사가 돼가지고 목욕탕에서 그냥 발만 씻길 것이 아니라 다 밀어야죠. 우리 예수님이 섬기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의 그 정글의 법칙에서 승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다.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숨기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제자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우리도 내려가야 되고 섬겨야 된단 말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렇게 섬기시다가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주신 거잖아요. 화목 제물로 내주신 거라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화목 제물이 된다는 건 뭔가요? 죽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온 것 같죠. 이제 죽으라고까지 하니 섬기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손해보면서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죽는 것은 좀 힘들지 않으세요?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죽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육체적인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던 그 내 삶의 모든 아집과 고집과 그 틀을 깨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할 때에 죽는다는 표현도 많이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을 다 깨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의견만 조금 달라도 승질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게 잘 안 돼요. 굉장히 좀 내공을 기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복종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기왕 예수 믿으면서도 다 폼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죽으려고 그렇죠.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겠죠. 분명한 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수행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화목 제물이 되지 않고는 제자 삼는 일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여러분 책 가운데 공자가 죽어야 뭐가 살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베스트셀러였죠. 갑골학 박사로 알려진 김경일 교수가 쓴 책인데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은 대부분 백성들의 도덕이나 규범이나 윤리를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다 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어떤 의미가 더 크죠. 그런데 내용은 그만두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고 하는, 누군가 죽어야 나라가 산대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죽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어. 그러면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할 수가 없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안찬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더 저기가 좋습니까? 미세먼지도 없어 보이고. 저기가 수도가 있겠습니까? 난방이 나오겠습니까? 가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물었대잖아요. 우리 간증 들었을 때 나온 내용인데, 선교사님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랬대잖아요. 그때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고 싶다. 그럼 지읍시다. 이 마사이족들이 예수 믿고 그러면 지읍시다. 그때 안찬호 선교사님 그랬어요. 교회를 지으려면 너희들이 각자 집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소가 재산 목록 1호여서 사람보다 소를 더 소중하게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교회 짓기가 소망이다. 지읍시다. 그러려면 너희가 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더니 다 소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마사이족, 참 저렇게 사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 자기들의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있는 소를 다 끌고 왔대잖아요. 이게 예수 믿음의 결과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어떤 그런 윤리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뭔가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따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살려면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그 직책을 주신 대로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안락한 자리에서 내려가고 누리던 자리에서 내려가고 섬기고 영광 받는 자리보다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마지막은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 제물로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남북과의 뭐 긴장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만큼 5000년 역사라고 하는 이 한반도 역사 가운데 평안한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전쟁을 치렀습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축복의 하늘의 축복의 기름이 줄줄 넘쳐 흐르도록 주신 이 기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이 날을 그리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그랬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보다 더 험한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 내게 주셨던 기회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따라 살려고 하니 도무지 겁나서 못하겠어요. 저도 잘 못하겠어요. 저도 죽으라고 하는데 저도 죽는 게 겁나고 죽는 게 자존심 상하고 죽는 게 힘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헛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실증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 때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못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제자 삼을 수 있고요. 제자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인생이 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장수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몇 년 전에 그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니까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했던 유교 이후에 활동했던 게 1900년 그 뭐 20년생, 10년생 뭐 이런 분들이 살아계시더라고요. 100세가 넘는 분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선교사촌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방송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냐?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성취를 하고 나니까요. 할 일이 없어서 맨날 골프만 치다가 삶의 목적이 상실되면서 수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잘 알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정말 그 전날 엄청 두들겨 맞고 옷 다 벗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돼가지고 감옥에 밀어 넣은 거 아닙니까? 도망 못 가게 다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에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바울과 실라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는 그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찬송했을 때 듣는 자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그 가족이, 그의 친족이 다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화목케 하라고 하신 그 직책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려고 할 때에 억지로 이를 악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주님이 나를 능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 따라서 제자 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일에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날씨도 더워져 가는데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도록,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 되도록, 제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눈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눈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눈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담아 그 뜻대로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보시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아이들에게 선물 얻기 위해서 준비한 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았어. 자, 우리 강지연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받도록 하고, 예, 우리 강지연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여기 다 나오세요. 강민희, 김윤주, 서진영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민희, 서진영. 자, 그런데 청년들은 어린이가 아닌데 청년들도 섭섭하다고 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다 어린이에요. 청년들 나와서 자, 어린이, 나오셔서 청소년 어린이 나가세요. 청소년 어린이. 박수로 받았어요. 저거 은영이 생일 케이크 해야 돼. 아니 저희 화장실 진영이 저는 17 같이 가서 먹어야지. 너 아프면 좀 쉬었다. 이게 공원방도 안 오는데. 저희 공원방도 안 되는데? 어린이 아직 아니요.